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녕하세요. 6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18장 24절에 아볼로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기록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도시입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2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과 변론하는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서 왔는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기록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둘째, 28절을 보면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배워보니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성경을 구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예수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예수의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기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자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울을 연상시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후에 아가야로 표기된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가야로 나온 지명은 고린도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고 나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끼친 유익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확신을 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장 28절을 보면 고린도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고 그의 언변과 지식은 유대인들의 방해를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볼로가 교회를 돕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누가는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오실 예수를 예비하는 일이었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12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임재가 재현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 이방 지역인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지역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으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심이 매우 강했던 도시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에베소는 특히 더 어려운 곳이었을 겁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지역의 언어일 것이고 현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유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볼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외 예배에서 교제 사역팀이 수고를 많이 하셨죠. 선물과 간식 준비, 게임과 교제 준비, 또한 예배 사역팀은 예배 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행복할 일 없던 삶에 행복의 순간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섬겨주는 성도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을 줄 알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역이 아시아와 유럽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전해지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경험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일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